옆사람이 인사합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실력이 좋지 못한 어느 대학 교수님께 졸업을 앞두고 제자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의 큰 항로가 결정됐습니다. 그랬어요. 교수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없어서 늘 고민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렇게 내 강의가 좋았는가 싶잖아요. 아, 그래요? 내 강의 중에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약혼을 했는데 교수님 강의 시간에 약혼자를 만났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어느 모기 부부가 있었는데 해가 질 무렵에 남편 모기가 출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모기가 상냥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보, 저녁 진상 차려놓을까요? 그랬더니 이 말에 남편 모기가 아주 비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어. 순한 놈 만나면 배불리 먹고 올 것이고 모진 놈 만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그랬답니다. 모기 참, 요새 모기 많이 잡죠. 모기도 살기 위해서는 잘 만나야 돼요. 순한 놈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냥 피만 주고 그냥 됐다 막 아직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좋은데, 원래가 기어이 잡아야지 그러면서 막 온갖 도구를 다 써버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살이는 사실은 만남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그건 확실한데, 잘 만나는 문제가 내가 다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잘 만나고 싶은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삶도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만납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니까 아 그렇구나 아멘하고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성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만날 수 있겠죠. 배우자? 안 돼요. 선택했는데 너무 좋아서 나하고 진짜 너무 잘 맞아 선택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 로또 복권이라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로또 복권 평생 한 번도 안 맞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맞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내가 기도를 깊이 안 하고 육신적으로 선택했나 보다. 이게 저게 내 짝이 아닌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가 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섭리를 하셔야지. 자, 자녀, 선택 아니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교회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좋은 신자면 좋은 교회고 내가 나쁜 신자면 나쁜 교회야.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겠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겠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게지 뭐. 우리 그러잖아. 윷놀이 할 때 도찐개찐이라고. 약간 차이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축복이겠죠. 그것도 내가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물건도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특히 자동차 잘못 만나면요, 엔진이 그 결함이 생긴 차를 만나게 되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동차는 만드는 회사에서도 모른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대. 출고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만 대에 하나든지 뭐 몇만 대에 하나든지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가전제품도 이렇게 사보면, 그죠? 고장이 쉽게 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잘 있진 않은데.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모든 만남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좋은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해서 뭘 만들었으면 내가 했다 그러면 되지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게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삶에서 정말 만남들이 너무 소중한데 만남 중에 가장 진짜 좋은 만남, 귀한 만남은 뭘까? 역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복이고 예수님 만나면 최고의 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이라 그러면 그거 다 따놓은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거든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800만에서 900만 뭐 1000만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갑니까? 장로님들은 다 갑니까? 권사님들은 다 갑니까? 집사님들은 다 갑니까? 아니죠.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는 데예요. 장로교단이 감리교단이 가는 데도 아니고요. 물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너무 쉬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인생의 길 안내를 받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성경 속에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마음만 열고 배우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뭐 안 배우는 사람은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소용없죠. 뭐. 안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산다.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는 정말 귀하고 좋은 만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슈넴에 사는 한 여인의 만남이에요. 8절에 보면 귀한 여인 그랬으니까 귀부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곤 했어요. 좀 사는 집이에요. 귀부인 그랬잖아. 뭐 없는 집도 귀부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하고 이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오니까 이 여인이 이럴 게 아니라 방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하나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가재 도구를 준비해서 놓으니까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 집에 들려서 뭐 때로는 숙박도 하고 숙식도 하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계속 대접을 받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해요. 뭔가 좀 보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렀어요. 소원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소원을 이루려고 선지자님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뜻이. 그 뜻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뭘 바라고 선지자님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 소원도 없고 뭘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완 게하시라는 인물이 그래서 선지자님 남편은 늙고 아들이 없는데 이 집에 그랬어요. 그래? 아들? 여인을 불렀어요. 내년 이때쯤에서 너에게 아들을 안겨줄 거다 그랬어요.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남편이 나이도 많고 지금 아이를 가질 형편이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 이웃 동네 가면 칠공주 집이 있어요. 칠공주. 왜 칠공주가 있으면 감이 착 오죠. 그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딱 이야기하면 딱 감이 오잖아. 왜 칠공주지? 칠공주를 놓고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참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 참 부부의 의지가 강하죠, 그죠? 옛날에 아들 그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죠? 근데 진짜 선지자의 말대로 다음에 그때에 아들을 낳아서 안게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뭐 난리 났다 이런 표현은 부족하죠, 그죠? 그러다 그 기록을 쭉 보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선지자가 다시 기도를 해서 살려주는 내용까지 쭉 연결돼 나옵니다. 자, 11월 우리 가을 대신방을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신방을 어떻게 받으면 은혜롭고 어떻게 받으면 교훈을 받고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영접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사람이 갈 때 주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내 이름으로 가면 안 되죠. 받는 가정도 주님의 사람으로 영접을 해야 그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 받는다. 반드시 상 받는다. 강조하는 어법을 뒤집은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반드시 상 준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든지 반드시 상을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영 그냥 신앙이 그저 그래. 그래도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면. 지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었다면 아멘 하면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에이, 이거 사람들 시원찮은 게 뭐 저래가지고 뭐 그건 아니고요.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수님 여인이 극진히 대접을 했고 마침내 거기에 대한 상으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입에 아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신방을 기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우리 한성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한성교회는 신방을 좋아해요. 남편들이 좋아하는 집도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집이 깨끗해졌다고. 목사님이 우리 집 오시니까 집이 깨끗해졌어요. 평소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전 너무 깨끗한 집에 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게까지야 뭐 할 거 있나 싶어서. 우리 한성교회는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교회라고. 뭐 예배당 시설이 그래. 70년대 교회지 뭐.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하나 더 있어. 교인도 그래. 여기 모이는 교인은 다 70, 80 좋아서 오는 교인들이.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걸 이제 인테리어 이런 걸 하는 분이신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했는데 너무 시설을 잘했대. 그야말로 샬랄하겠대요. 커튼 달고 해가지고 막 좀 이상한 말 하면 야식이 이야기 샬랄하겠대.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가 안 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성교회는 시설은 그렇지만 은혜가 있잖아요. 시설이 좋다고 은혜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있잖아. 난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만 그 말이에요. 한성교회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있지 뭐.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방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뭐 읽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아멘 하면 그 집 것이 된다. 그렇게 믿고 해야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믿고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수냄 여인이 받은 이 귀한 복,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중요한 복, 반드시
신방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가장 귀한 보상, 복으로 다가온다.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문 열어라, 복 들어오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또 어떤 때 문을 닫으래. 문 닫아라, 복 나간다. 이렇게 또 닫고. 다리를 들들 떨고 있으면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럼 또 다리 또 가만히 있고. 저는 저희 모교에 있던 전도사님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 이제 동창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큰애 있고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한번 갔더니 무릎에도 안 치고 무릎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달달달 떨어주더라고. 얘가 그러면 안 우는 거야. 다 알지. 나도 애 키워봤으니까. 웃으면서. 아니 전도사님 그 다리 밑에 뭐 모터 설치했어?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참 애비데이가 참 힘드는구나. 정월 대보름이 되면 편안하게 앉아서 대보름 달을 보면 1년 동안 편안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달이 컸잖아요. 요즘 달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멀리서 그런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그러면 누굴까? 하나님이죠. 보름달을 앉아서 봤다고 문 연다고 들어오고 뭐 닫는다고 문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찬송가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찬송가가 600 몇십 장이지만 1장에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딱 순서가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장에 배치되어 있죠. 찬송가 우리 부른 아까 부른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라잖아요. 진짜 복을 주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내게 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죠. 전부 복이잖아요. 베개에도 요강에도 막 복 없는 데가 없어. 막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전 복이야 막. 그래서 복복복복복복. 애들과 신발 신기는 거 삑삑삑삑삑삑. 그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 애도 그거 신겨놓기 좋아하대요. 삑삑삑삑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귀한 복이 영생의 복이잖아요. 천국의 복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헛다리 짚지 말고 밤새도록 다리가 건져서 끌것들이 옆 사람 다리가 뻘겋해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그랬는데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아랍 사람이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아랍 사람.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후손이.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20몇 억이 넘잖아요. 천주교 하여튼 포함해서 막 개신교 포함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구촌에 66억이니까 절반 정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좀 많죠? 33억이면 많지 뭐 그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니죠. 다 이해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다 분석했는데 이해가 다 됐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부간에 평생을 살면서 부부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수록 모르겠어. 희한한 관계야, 그지?
아니 이 남편은 이 아내는 살아갈수록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다 하잖아요. 간혹가다 기적적으로 안 그런 부부가 하나씩 있지. 심하게 말했나? 아니 보니까 목사님 네 분들도 안 맞더라니까. 도무지 안 맞아. 진짜 로또 복권이 안 맞아. 거의 안 맞아. 살수록 안 맞아 지금.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픈 데가 많아지잖아. 이제 돈 들어갈 일만 남았어. 우리 사이도 안 좋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안내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홍시라는 소설가를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이 뭐냐면 인간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얼마나 팔렸나요? 560만 부 팔렸습니다. 560만 부.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권 내서 2천 권만 팔면 본전 뽑습니다. 2천 권만 팔면. 본전이 나와요. 그러면 560만 부는 이 사람 벼락부자 됐죠. 물론 이 단권이 아니에요. 아마 열 몇 부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막 대단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가로 성공한 사람 이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낸 책이 몇 권이냐면 134권이래.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20권하고 뭐 이렇게 포함해서 책도 참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정치계에 나가서 국회의원 2번 했대요.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정말 누가 봐도 소설가로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고 정치계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2번 하고 진짜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공했잖아. 김홍신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을 다 가졌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늘 괴롭고 불안정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위에 올라가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져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대.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지 마요. 없어 아무것도 거기 올라가 봐야. 전도서만 제대로 읽어봐도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산이. 제대로 안 읽으니까 모르죠 그죠.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다. 김홍신 씨가 말했어요. 없다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정치 권력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행복하지 않더래.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면 여러분이 김홍신 씨보다 낫잖아. 그리고 내가 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돈 좀 벌어보려니까 돈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안 된다니까. 안 돼. 맨날 쫓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짝사랑해가지고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주나. 도망가는데. 돈은 왜 나만 보면 도망가. 아니 명예는 왜 나만 보고 도망가냐고. 그죠? 30대 중반 36살이에요. 36살에 이 소설을 써가지고 일약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성공을 질투해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죽이겠다는 사람. 남 잘 되는데 그건 화가 나나 봐요. 낮에는 잘 견디는데 밤엔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 어떤 때는 막 유서를 써놓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유서를 써놓고 공황장애라는 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요 오랜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또.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 시간의 끝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도사가 돼야 돼요. 저 길에가 자리라 깔아놓으면 이게 상담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별말 해요 그 사람들. 특별한 말 할 것도 없는데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가 뭐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그래 뭐 문제가 뭡니까? 그럼 돈이 돈 이래가지고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간단하대요. 여자들이 오면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세 가지래요. 그래서 턱 치고 턱 쳐보면 지가 답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로 딱 때려서 딱 해서 부적 하나 써주고 뭐 몇백만 원씩 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하면 하지. 하면 지옥 가니까 안 하지.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그분을 진짜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만,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섰을 때만.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접근을 못했다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깊은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우리 아직 십자가에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최소 한 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남이라 그래. 어떻게 만났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그러고 전부 위에 올라가려고 온갖 사투를 다 벌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공, 그 행복의 조건들을 최소한 80% 이상은 소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산다니까 뭐 그게 별거냐고요? 또 가봐야 되겠어요? 북한도 가보고 또 가봐야 되겠냐고. 중국도 가보고. 베트남 뭐 전대 필리핀 전대 가보셔야 되겠어요? 뭐하러 가 거기를. 사람들은 100%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웁니다. 채웠는가 싶은데 계산해보면 2%가 항상 모자라. 2% 모자라는 음료 아시죠? 그거 똑같다니까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가장 귀한 걸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홍신이라는 소설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복받은 인물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세무소 소장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세무소 소장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동족이 피 빨아먹고 산다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저놈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고. 그 부자가 되긴 됐어요.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부자가 되긴 됐는데 행복하지 않아. 근데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만나준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룻밤 만났는데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대신에 뭘 했냐면 돈을 투자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 싹 다 넣어줬어. 그리고 나머지 걸 가지고 자기가 남의 것을 뭐 뺏은 거나 이렇게 사기친 게 있으면 4배를 갚는 게 유대인 율법이거든요. 4배를 갚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전세금 정도는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 그 마을에서 인지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약 동네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총명한 인물 삭개오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재산 절반 팔아서 불쌍한 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이미 다 알았으니까. 돈 많아도 소용없는 거 알았으니까. 권력, 그죠? 세무소장 권력 있잖아요.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 다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 소경인데 구걸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떠요. 2가지 눈을 뜹니다. 육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뜹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우리 구세주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세상말로 팔자를 고친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소리쳤잖아요. 그리고 뭐 바로 얼마 뒤에 뭐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물론 거기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주로.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그 이야기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예수님이 갔어요. 갔더니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씻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죠. 시몬이 그걸 아주 기분 안 좋게 쳐다봤어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여자하고 노냐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야지. 그 여자 죄인인데 죄인하고 왜 놀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예. 너는 내가 네 집에 왔는데 씻을 물도 안 주고 환영도 안 하고 다 안 했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 묻고 머리로 씻고 눈물로 막 이렇게 회개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건 너 아니다. 이 여자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해서 식사는 대접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인 서정희란 분 혹시 아세요? 여자분이십니다. 서정희. 서세원 씨. 그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가짜배기, 그죠? 서세원 씨가 옛날에 코미디언이었죠,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까지 돼가지고 뭐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이혼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했죠.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님, 아버지 없이 자란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 두 줄의 글이 막 저는 읽는데 가슴이 막 찌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없는 게 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난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맙대. 2004년에 자궁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하고 입원을 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걸리지?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죄 지었나? 새벽기도, 철학기도, 구역예배, 주일성도 모든 걸 다 했대요. 아주 이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병이 걸려 수술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자기도 그런 반응을 자꾸 들으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병실에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천국을 보였어요.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검으로 막 이렇게 꾸민 성들이 보이고 자기 모습도 천국에 보이더래요. 하늘에 수많은 막 꽃이 눈처럼 쏟아지는 장면이 보여주고 그중에 가장 큰 꽃 하나가 꽃이 자기 품으로 푹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주님, 천국 소망 버리지 않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믿음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분이 어느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뭐 거기서 방언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회개도 하고 막 다 이런 그런 기록들이 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인생살이가 뭐 평탄한 사람도 있지만 이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부부관계 그렇고 자기 어릴 때 아버지도 없었고 또 뭐 이혼했는데 또 병까지 걸려가 또 수술하고 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오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이 왔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가을 신방인데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신방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의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게 예수님 주시는 축복이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예요. 다 잘해야 돼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한 수넴 여인이 정말 그 집의 가장 큰 소원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복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신방 잘하셔서 큰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 수넴 여인이 가장 소원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고 순종하여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감동하시고 걸음걸음 이끄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가을 대신방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